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왔느냐? 사실은 그겁니다. 해결해 주려고, 내 고통하는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짱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네? 어릴 때, 지금도 그런 만화가 나옵니까? 그런 그림, 어린이 프로그램을 안 보니까, 방송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 마징가 제트 있잖아요. 예? 그 노래도 이제 지금은 생각도 안 나는데요. 하다 70년대 애들이요, 그것만 들어놓으면은 너무너무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막 깊이 그것만 보는 거 있죠. 그래가 정신이 없어. 그것만 하면 조용해. 떠들다가도 그 방송만 나오면 조용해.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가 뭐예요? 막 뛰다니면서 막 모든 걸 막 칼날로 막 사람 다 죽이잖아. 원수 다 죽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마징가 제트처럼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속이고 너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내가 깨뜨리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40명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럼 지금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거다 700년 하면 얼마예요? 2700년도 넘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하여 주노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이 아니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중요한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셨는데 뭘로 해결했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를 내가 받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지하철 복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땅굴 공사했잖아요. 어제 오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50대 한 명이 없어요.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찾았는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죽었든지 살았든지.
자, 이 세상의 공사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매몰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매몰됐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거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8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나온 사람들이 다 있어요. 20대 포크레인 기사도 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50대 한 명만, 그 회사 직원 한 명만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지하철 공사라는 데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한다면, 사람이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하죠? 검사를 하잖아요. 무엇부터 하죠? 기초검사 하잖아요.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모든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며칠, 이틀이나 3일 후에 또 검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과 데이터가 같은 거 정확하게 나왔을 때에 그때 또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중지도 하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안전 진단도 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했겠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진단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익숙한 나의 체질로 나의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공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서울 이 복판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신골이 생길지 몰라.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 다 사방 지하철 몇 호선까지 지금 있어요? 9호선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를 찍어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기가 막힐 거예요. 그 공사한 것도 아주 신기하지만 그게 안 무너지고 있는 것도 지금 너무 신기해. 그것까지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모든 건물을 짓고 모든 지하철을 길을 내는데도 이 사람들의 공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익숙한 것으로 가고 문제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싱크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서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인간이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살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면 이 일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다. 이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사람의 문제, 영혼 문제, 구원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사야는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멍석 있잖아요. 멍석에다가 이사야를 살아있는 사람을 똘똘 말았어요. 지금 그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다 왕이 이사야를 보고 괘씸해가지고 괘씸죄로 이 멍석, 시골 말로 말하면 덕석에다 말아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장재원 의원 그 사람이
그거 보니까요, 어제 내가 잠시 봤어요. 그 영상이 떠 있어서 봤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참, 그 장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보러 가가지고 장인한테, 장인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MBC 아나운서의 한 누구던데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예뻐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얼마 후에 그 약속을 따라 그 장소로 이분이 나왔어요. 이 여자분이 나왔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진짜 나는 당신밖에 없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장인한테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앞으로 교수가 아닙니다. 교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자네 정치는 하지 말소. 정치하는 것은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장제원님의 마음속에는 나는 정치인이 돼도 깨끗한 정치인이 될 거야. 그리고 소리를 많이 치면서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 영상을, 그 영상, 장례식 하는 영상을 이제 보니까 다 정치인들이 다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재명 씨도 왔더라고요. 다 영상 다 찍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 알아요. 왜 제가 그걸 봤을까요? 의미가 있으니까 저는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말한 이야기가 그대로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성적 추태잖아요. 15년도에 자기 부학장 시절에 사무실에 비서 여직원을 이제 술이 떡되도록 먹여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같은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제로 생활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전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나라 유대의 나라의 왕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이 멍석에 몰아서 톱으로 썰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잔인한 게 인간들 속에 누가 침투하느냐? 무장 간첩인 사단이 침투하면 그런 저주 인생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어. 지금 그분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전한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타까운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도 만왕의 왕이요 완전하신 왕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금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침투해서 내가 오라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침투하고 나를 죽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여호와를 번역하면 예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뭐냐? 죄인이라는 거죠.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저희 장인은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큰 집에 이제 장인의 형은 제가 뵀어요. 결혼하고 인사하러 갔어요. 3일 후에 차가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래도 전도사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큰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딱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올세 나는 남의 것 뺏어먹은 적도 없고 남의 것 훔쳐간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보고 탐낸 적도 없네. 나는 죄인 아니라 그러시더라. 아닙니다. 그건 윤리 도덕적인 죄입니다. 남의 여자 건들고 남의 물건 훔쳐가고 남의 물건 빼앗아가는 거 그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말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음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한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속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요? 관세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지금 85%를 관세 내라 중국에다가 미국이 때렸어요. 시진핑이 얼마를 때렸냐? 120%를 때렸어요. 더 강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뭘 생각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한다면 사단 마귀를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다른 헛소리 굽실거려. 마귀한테 굽실거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뒤통수 터지는 거예요. 저주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시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데 그 사단을 박살내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누웠죠? 마태복음에 보면 말이 먹는 말 구유에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날씨가 포근하고 따뜻한 여름이 아니요, 봄도 아니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거 안 믿어도 돼? 나 돈 많거든? 나 똑똑하거든? 웃긴 짜장면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련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너희의 권세가 등등하고 하늘을 찌를같이 보이지만 네 하산은 꺾일 거야. 네 지식은 무너질 거야.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너는 거침없이 망할 거야.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래 여기 보세요. 연한 숲 같고 얼마나 척박한 땅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척박한 땅과 옥토바스의 차이.
얼마나 다릅니까? 눈으로 딱 봐도 나타나잖아요. 척박한 땅, 모래밭 같은 자갈밭 같은 곳에다가 아무리 심고 물을 줘봐야 그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등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척박한 땅, 귀신과 사단의 노예되어버린 세상 속에, 사람 속에 아무리 복음, 순수한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만왕의 왕 주께서 예고초 당했나, 이 벌레만 또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보혈을 흘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비밀이 깨달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진실함을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소통을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되어야 나를, 내 죄를 해결하잖아요. 개를 살리러 왔으면 개가 돼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속성과 습관과 체질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요 목이 말랐어요. 때로는요 배가 고팠어요. 때로는요 그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몸에 칼이 아니요 창이요, 그 몸에 가시요, 가시가 나를 찌르고 그 몸에 못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을 어떻게 참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마지막에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가셨어요. 오늘 이사야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연하고 박토 같은 땅에서 자라는 뿌리가 박혀 나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 그 박토에서 자라는 나무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삐뚤어지고 막 찌그러지고 오그라지고 그냥 볼품이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풍채도 좋지도 못하지, 모양새도 아주 웃기지, 밟아버리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큰 축복인 것이에요. 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면서 나갔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적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 재앙을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가 있냐. 여러분 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수없이 들었어요. 1년에 2번씩 집회를 해서 우리 시골교회에서 천국에 오면 3번 놀랬는데 첫 번째 저놈은 도둑놈이어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어요.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어. 놀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이 예수를 믿어갖고 천국에 왔을까? 저 불못 지옥에 안 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에 와서 보니까 의리의리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길이 세상은 아스팔트지만, 세상은 아파트 콘크리트 집이지만,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집이 지어졌고 황금 보석으로 길이 깔려져 있고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가며 12가시나무가 막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열려 있고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에덴 동산보다 더 멋있는 그 천국을 보면서 3번 놀래다. 여러분, 천국 가서 놀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놀라요? 마귀가 놀라고 사탄이 놀라고 귀신이 놀라고 더러운 영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집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고 행복이 오는 것이고 참 빛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고 깔보고 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 눈물이 바로 뭐예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내 걸 다 드려도 부족한 거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못하면 되느니라 믿으면 되겠네. 누구를 믿어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니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고 그리스도 마귀는 그 예수의 발뒤꿈치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겨자씨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게 보여도 진짜 내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딱 내가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데 겨자씨, 씨라고 한 중에 제일 이 세상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랍니다. 여러분, 상추씨도 커요. 이 시금치씨도 커요. 근데 갓씨는 작대요. 저도 농사꾼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 상추씨, 갓씨보다 더 적은, 유채씨보다 더 작은 게 아주 진짜 쫌만해요. 깨알보다도 더 적어요. 잘 안 보여. 그런데 그게 심어서 싹이 나면은 얼마까지 나고 크냐? 5m까지 큽니다. 거기에 뭐가 되죠? 그늘이 돼요. 사람들은 그 밑에서 쉬기도 해요. 새들은 거기에 와서 지지배배 노래 부르며 노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눈에 보이기도 힘든 겨자씨 하나가 싹이 나서 자랐더니 5m가 된다니까. 1년 초요, 1년 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환난. 그래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으면서 썰어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썰기도 있는데 그 멍석에다가 집으로 엮은 그 멍석에다가 사람을 말아가지고 톱으로 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와도 이사야는 순교하면서 감사했답니다. 이런 축복이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내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가, 고난이, 어려움이 뭐로 돼야 돼요? 소망, 능력의 열매로, 승리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지금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것이었다. 내가 당해야 되는 거. 그런데 무일푼으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돈 몇 푼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살게 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인생,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엄청난 짓밟힘을 당한 것이 저주재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오판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냐고 오판하지 않냐고 정성적으로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오늘 또 내가 예배하며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한 나를 누가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3절에서부터 나오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누구는 불신자가 아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 거에서 저주했어요. 저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우리는 반드시 저것을 처단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죽여라, 로마 군병이 예수 잡아다가 죽이자 하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죽이라고 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 모진 고난을 당하였으며 질병을 다 그에게, 영적인 것, 육신의 질병 다 그에게 전가했으며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으며. 자,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자식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뭐를 씌워요? 이 봉지를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눈 보고 사람 못 죽이잖아요. 그 머리에다가 이 천으로 봉지를 만들어, 자루를 만들어 씌워놓고 죽인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놈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예, 보고 죽일 수를, 눈 번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칼로 찔러요? 순간적으로 찔릴 수는 있지만 눈 번이 뜨고 내가 너 칼로 지금 찌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찌르냐고. 그러니까 자루를 만들어 머리에 씌워놓고 찌르고 죽이고 치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는 거야. 아예 얼마나 강도도 그렇게 안 죽일 거고, 도둑놈도 그렇게 안 죽일 거고,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도 그렇게는 안 죽일 건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인자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요, 죄를 범한 자도 아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참하게 얼굴 철피를 깔고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한 대로 의로는 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누구 다 죄의 덩어리에 빠져있다. 죄의 구덩이. 로마서 24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는 전혀 도대체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이라는 것이 사망이 지옥이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이요, 지옥. 완전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런 멸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도 모르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물어볼게요.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뭐 돼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밥이 있으면 밥을 먹고, 빵이 있으면 빵을 먹고, 죽이 있으면 죽을 먹고, 라면이 있으면 라면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있어. 다 있는데 먹지도 않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저주 문둥이가 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몰라. 지식이 안 열리니까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믿으면 사는데 믿지 않아. 다 거짓말이야. 다 틀렸어. 하나님 봤어, 천국 봤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나를 욕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찌른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처단하고 심판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에.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이야. 죽는다 이 말. 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이야.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야. 100년도 못 살고 죽어. 죽는데 그때 지옥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올시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너는 저주재앙 지옥의 불못에 네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배고플 때 있는 것 먹는 것이 배가 부른 것처럼 네 영이 사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거짓말이야. 안 믿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나는 예수 싫어. 저는요 어떤 여자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하니까 죽이고 싶더래요.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아주 가련하든지 저 철부지 같은 거, 저 멍청한 거,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막 불릴 때는 그게 누구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여자가 목사예요. 그러고 저 경상남도에 개척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하나씩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너무너무 재밌대. 내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배고파서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하면은 언니가 예수 믿었는데요. 자기 예수 이야기하니까 언니 죽여보고 싶더래.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지금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영원히 멸망하는 나를 위하여, 영원히 해결 못하는 지옥의 체질을 나를 위하여 귀신에게 사단에게 평생 붙잡아 고생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 그 인생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치료의 역사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혹독한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형벌을 나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깨달은 자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요, 은혜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받아야 돼. 그는 죽어야 돼. 그는 저주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야.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여, 슬픔이 바로 뭐예요? 저주지양 마귀에 내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저걸 어떻게 내가 복수해야 돼? 이 한이 내 속에 뒤끓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원수들이, 죄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이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이요,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나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을 박히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참된 행복을 주시는 길이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죄악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사실. 뭘로? 십자가로. 그래, 옛날의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에요.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굶겨가지고, 매달아서 굶겨가지고 이제 죽어요. 근데 눈 뜨고 있을 때는 새들도 안 와. 눈 감고 이제 고개 푹 숙일 때, 죽었을 때의 새들에 다 뜯어먹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형틀이, 죄인들이 죽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죄인 아닌 하나님이,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됐어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로 생각해보시라니까. 눈으로 그려보라니까. 그 십자가의 형틀을.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다 준비하고 양복 다 입고 서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저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야, 감사밖에는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떠들어댔던 거 얼마나 무시겠는가.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세 번째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가서 눈을 뽑아도 안 되고, 피를 뽑아도 안 되고, 장기를 뽑아내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몸은 그대로 놔두고 네 몸을 살리게 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예수님에게 전가해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겁니다. 길을 못 찾아요. 눈이 어두워요.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주장으로, 내 일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살아봐. 그게 교회 가이든 안 가이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 절대 그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다가 모르겠어. 나 천국에 가봐야 알겠어. 진짜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였는가, 나는 천국에 가봐야 알겠어.
오늘 얘기만 다 양 같아서 귓구멍도 막히고 눈구멍도 막혀가지고 그렇지 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어떤 삶 때문에 모든 거 애려고 저러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 갈 길로 다 가버렸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버렸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는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수장으로 짐승 잡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데도 절대적으로 입을 열지 않냐고 항거하지 않냐고 잠잠히 양같이 가서 거기에서 잡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을 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이 인류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 죽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가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구약에 보니까요, 율법에 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칼은 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갚으라고 그랬어요. 눈을 뺐다? 그럼 그 사람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물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빨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데 그렇게도 포악한 일을 당하면서도 입을 벌리지 않냐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순종.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망하신 그리스도. 내가 망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뭘로 보여주셨어요? 성부서 다음 주일에 나오는 부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병신 쪼다들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뭔 그 돈 흑말 도 있으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다 가지 뭐 죽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오시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다.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자들 무덤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세상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 장사, 부활까지 싹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한 사람도 욕하지 않았어요. 빌라도 너 보자. 로마 군병들 너 보자. 나 때렸지.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입을 잠잠히 다물고 열쇠 잠그고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야 이리 와. 제 베드로부터 이리 와. 이제 빠때 맞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셔서 평안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입을 다무시고 나를 위해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질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졌던 예수님, 이 고난 주간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어져서 승리하고 부활주의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